이 아침 가운데 읽었던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서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할 훈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머님들이 아들에 대해서 안쓰러워할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아들에 대해서 안쓰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 아마도 아들이 군대 갈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머리를 짧게 깎고 훈련소에 들어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대부분의 엄마들은 눈물을 훔친다는 거죠. 훈련은 잘 받을까? 밥은 잘 먹을까? 다치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 속에서 아들이 훈련소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대부분의 엄마들은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그리고 3, 4일이 지나면 아들이 입대할 때 입고 간 옷이 소포로 와요. 그때 한 번 더 엄마들이 운다는 거죠. 그렇게 군대 간 아들이 군대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뭘까요? 그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그 말 끝에 붙여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짜나 혹은 까짜로 해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뭐뭐 했습니다. 뭐뭐 할까요? 이게 요자가 붙으면 안 되고요. 뭐뭐 할까? 이게 까짜가 붙어야 한다는 거죠. 아니면 다짜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부터 고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격리하는 법이나 제식 훈련하는 것, 또 사격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훈련들을 받아요. 거기에 좀 더 중요한 임무, 좀 더 다른 임무를 맡은 사람은 후반기 교육이라고 해서 후반기 훈련이라고 해서 또 더 많은 훈련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건 군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군인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부터 바꾸고 사격하는 것, 격리하는 것, 제식훈련과 여러 가지 군대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을 혹은 전쟁 날 때 필요한 것들을 배운다라고 하는 거죠. 군대 가기 전에 나와 군대에 있을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사회에 있을 때와 군대에 있을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지만은 다르다라는 거죠. 군대 가기 전의 사람과 군대 간 이후의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회에 있을 때와 군인으로 있을 때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맞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는 다르다라는 거야. 물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후에 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는 나를 부르는 모습이 또 다른 게 있어요.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수의 제자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죠. 존재론적으로는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후에 나는 똑같지만 의미론적으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나는 똑같아요. 그러나 의미론적으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은 이후에 나의 모습은 새로운 피조물답게 택하신 족속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거룩한 나라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뭘까?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로마 1차 투옥 이후에 2년 만에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옥에 갇혀서 있는 생활이 2년이에요. 근데 미결수예요.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았어요. 판결이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낸 후에 풀려납니다. 잠시 풀려나요. 그때 기록된 성경, 서신 형태의 기록된 성경이 바로 디모데 전서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열망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서바나,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페인입니다. 그 스페인, 그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1차 투옥 이후에 잠시 풀려날 때에 그 서바나를 향하여서 선교 여행을 다시 한번 떠납니다. 이거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어디를 가냐면 에베소, 마게도냐, 드로아, 그레데, 니고볼리라고 하는 것을 거쳐갑니다. 아마 이 지명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말씀들을 배울 때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세워졌던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서바나를 향하여서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그렇게 선교 여행, 서바나를 향하여서 선교 여행을 갈 때 기록된 성경이 있어요. 그걸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성경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예요. 이런 세 성경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곳만 선교 여행을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본문에 있는 디모데 전서는 그러한 선교 여행 때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바울이 방문을 합니다. 그곳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다시 한번 만나요. 그런데 그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 교회를 살펴볼 때에 에베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디모데야, 너는 이 에베소에 남아서 이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 좀 해라 라고 하면서 그곳에 남겨놓고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건 초대교회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그 문제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와 헬라적 영지주의가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더불어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게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예요.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헬라적 영지주의인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보았던 그 예수는 단지 영적인 존재인데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는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것 뿐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성도들이 갈등을 해요. 고민을 해요. 때로는 그 이단 안에 넘어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보여줍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목양해야 하는지를 디모데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4장 7절 뒷부분 보세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할 훈련이 무엇인지, 우리가 끊임없이 내 자신을 연단시켜야 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죠.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남겨놓으면서 한 말이 뭐냐면 경건에 이르라 라고 말합니다. 경건이 뭐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경건이 뭐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된 건데 상당히라고 하는 그 단어와 믿음이 깊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유세베이아 경건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 경건의 뜻은 뭐냐면 아주 깊은 믿음이 깊은 상태의 신앙을 경건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까지 이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영어 성경은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했냐면은 godliness라고 얘기해요. 발음이 좀 안 좋지만 godliness인데 godliness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품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으로 가득 찬, 하나님으로 충만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경건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이 뭐냐?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올 여지가 없는 상태, 그게 바로 경건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남겨두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이단들이 교회를 미혹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책임질 그 디모데가 먼저 경건에 이르는 그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경건에 이르라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취해야 할 신앙의 자세가 뭐냐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버려야 될 것. 하나는 취해야 될 것.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기 위하여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게 뭘까요? 4장 7절 서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뭘 버려야 되느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원문의 의미는 보면은, 원문의 뜻을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이 말의 원문의 뜻은
경건하지 않은 늙은 여자의 허풍 이야기. 그러니까 불경건한 늙은 여자의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미혹한 유대적 율법주의와 헬라적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주장은 불경건한 늙은 여자의 허풍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러라 라고 말하면서 버려야 할 게 뭐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얘기해요. 이걸 오늘날 표현으로 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 표현한다면 무엇일까? 그건 이단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그 주장을 거절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미혹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때로는 편지로, 때로는 이메일로, 때로는 집을 방문하고, 때로는 우연을 가장한 만남으로 자신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정통교회 성도들보다 어떨 때는 더 열심히 전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물론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해야 하지만 어떨 때는 이단들이 우리들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주장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구원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구원의 숫자로 보고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구원의 숫자에 들기 위해서는 열심히 전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야 14만 4천에 들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곧 그들의 구원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을 내서 전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이단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들을 거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내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 내 안에 가득하신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내고 내 마음의 중심과 내 생각의 중심에 자리 잡으려고 하는 세상의 것들, 그걸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그건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돈이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건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겁니다. 충만한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과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과 생각의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그걸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가진 것에, 있는 것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내 위치를 넘어선 그 욕심, 그걸 버리라고 해요. 이 요한 1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내 안에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세상의 욕심들, 돈의 욕심들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왜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 내 생각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자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단들의 주장들.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버려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세상의 욕심, 돈의 욕심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경건에 이르기 위한 버려야 할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취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취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7절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얘기해요. 연단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김나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체육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김나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벌거벗다라고 하는 김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고 운동하다, 벌거벗고 훈련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당시에는 운동선수가 뭔가 운동을 할 때, 달리기나 혹은 격투 시합을 할 때 옷을 다 벗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입장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훈련을, 그러니까 그런 운동, 그런 시합들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훈련도 실전과 같이 어떻게 해요? 옷을 다 벗고 훈련하는 거예요. 열심히 훈련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모습을 경건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시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모습처럼, 벌거벗은 상태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연단하는 것처럼 어떤 거추장스러운 것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나를 채우기 위해서 벗어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가지고 연단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훈련시키라, 연단시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으로 연단하고 무엇으로 훈련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내 자신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연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로? 뭘로 훈련시키고 무엇으로 연단시킬까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에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경건이 무슨 뜻이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한 거예요. 그걸 다른 단어로 쓴다면 무엇을 쓸 수 있을까요?
그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성경은 의인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성도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은 그 성도들이 어떻게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무엇으로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는 경건에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이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시켜야 하는데 무엇으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끊임없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에는 연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 하루의 일과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쁜 사회생활 속에서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할 시간들을 따로 떼어 놓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자꾸 하려고 하는 훈련과 연단과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모습, 말씀에 묵상하려고 하는 모습, 기도하려고 하는 모습들,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연단이 필요해요. 그 말씀과 기도의 부단한 연단을 통하여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릴 수 있습니다. 이단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있고요. 이단들의 그 주장을 버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 안에 세상의 욕심들, 세상의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떨쳐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향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뭐가? 말씀과 기도가. 그렇게 말씀과 기도 속에서 뭘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통하여서 더 깊게, 더 넓게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바울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훈련시키라. 운동 중에 농구라고 하는 운동이 있죠. 농구하면 떠오르는 선수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는 누구냐면 마이클 조단. 또 우리나라에 참 유명한 선수 있어요. 이충이라고 하는 선수예요. 마이클 조단과 이충이 같은 그런 선수가 아직은 미국에는 있지 않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두 선수의 공통점이 있어요. 신체적으로 그렇게 농구하기에 뛰어난 모습, 신체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키가 생각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충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훈이보다
조금 작아요. 1cm 작아요. 그러니까 지훈이만 해요. 180인가 183 정도밖에 안 되는 키랍니다. 게다가 시력도 0.3의 시력을 가지고 있대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신체의 모습뿐만 아니라 학창시절에 농구에 대한 소질이 없다고 코치로부터 농구 그만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끊임없는 연습벌레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운동선수들이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적인 훈련, 그 연습을 통하여서 몸이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몸이 반응하게 만들어요. 그 정도로 훈련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그런데 이 두 선수는 그렇게 다른 선수들이 훈련이 끝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연습했답니다. 그래서 당대의 최고의 선수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경건의 모습은 어디까지일까? 바울을 신뢰하는 동역자여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끊임없이 해야 할 훈련이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머리끝까지 하나님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올 여지가 없는 그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단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해야 할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가득한 성도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거짓에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욕심에 내려놓으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